참. 예. 오늘도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이미 승리는 주셨고 다만 보이는 그 승리, 그거는 이제 때가 있죠. 때. 그 전도서 3장이야 12장이야 거기는 28가지 때가 있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회복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고, 뭐 이게 다 때가 있어. 때. 하나님께서 각 개인 우리 지금 이 79억 인구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때가 있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때가 있어. 그러니까 시간은 이제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 계속 이거 1초 1초씩 흘러가는. 근데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선물이라 할까? 뭐 작정된, 계획된 그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에면 그 구원의 때도 있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때가 착착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울을 때, 실패할 때, 행복할 때, 이게 창세전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하늘에서 천사를 이 땅에 보낼 때, 우리 영으로 올 때 이미 많은 것들이 있어. 지금 우리는 이해 못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계획된 것조차도 나의 의지와 나의 행위가 맞을 때,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도 안 돼. 그렇잖아. 부모가 집 사주려고 그러는데 집을 살라고 계약하려고 했더니 내 이름으로 내가 와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밖에서 딴짓하고 있고 지금 그 현장에 없어. 그러면 집을 사줄래도 못 사주는 거야. 내가 사인하고 도장 찍고 내 걸 찍어야 내게 되는데,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칼빈의 5대주의, 그죠? 튤립이라고 그러죠. 튤립. 전적 타락을 통해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칼빈주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까지는 맞는데 우리의 의지가, 내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창세전에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하는 그것이 맞아줘야 창세전에가 하나님의 뜻이 맞아지는 거야. 굉장히 칼빈주의자들은 좀 헷갈릴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거밖에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봐. 창세전에 선택했으면 내가 뭐로 교회 갈 필요 없고, 내가 뭐 복음 전할 필요가 뭐 있어. 저 사람 창세전에 다 선택했는데, 창세전에 유기하려고 계획됐는데,
어떤 놈이 선택받은지 어떤 놈이 구원 버림받은 놈인지 어떻게 알고 우리가 전하겠어? 에? 왜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에? 그 음식 안 맞고 토양 풍토 또 가족의 헤어짐 외로움 어떤 많은 그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왜 복음을 전하겠어? 칼빈주의자들은 조금 고민해 봐야 돼. 인간이 절대 자기 의지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합니다. 내가 그걸 하려고 보톤을 누를 때 기계가 돌아가. 성령의 기계가. 예. 내가 마중물을 보아야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쳐. 내가 키를 꽂지 않는 한은 문이 안 열려. 구원의 문이. 이게 우리가 현대 교인들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생각. 생각이 없이 살아. 그냥 목사가 말하면 그거 듣는 게 그냥 그거야. 그거 하나만 받아들여.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그거 하나 들으면 그냥 세뇌에 의해서 사는 거야. 세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저쪽에서 이쪽에서 여러 군데에서 말하는 때로는 공격인지 다른 이론인지 뭐 가상인지 사설인지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종합했을 때 옳은 게 무엇이구나. 그게 나와야 되는데 자기 목사, 자기 교회, 자기 교단 그냥 하나밖에 수십 년 교회 다녀도 하나밖에 모르는 하나. 남들이 뭐라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 뭐 내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 우리 목사님이 그런 사람 이단이래 이단. 듣지도 말해. 이런 수준. 대부분이 그런 게 목사님들도 그런 수준에 있는 분이 많아. 자기 배운 거, 자기 교단, 자기 신학.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틀이 되기도 해. 예. 교단 교리는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는 틀도 되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답답하지. 안 자라지. 우리가 뭔가 새로운 문물, 새로운 지식, 새로운 걸 자꾸 배워야 성장하잖아. 이 기술도 계속 그러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핸드폰만 해도 2G 폰, 3, 4G, 5G, 6G 막 이렇게 계속 기술이 축적되면서 그 시대의 트렌드를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쫓아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어쨌든 제가 그렇게 변해가잖아.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성경 지식들이 지금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제4차 산업시대를 살아가면서 2차 산업시대 18세기의 이 성경 지식 이렇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제법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뭐 구원만 받았다면 감사하지만 근데 이제 구원 받아갖고는 안 돼. 구원은 응애하고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야 될 세상에서 맨날 응애해가지고 똥오줌 못 거리고 맨날 지배만 받고 살면 안 되잖아. 응? 그래서 우리가 상급이라는 게 있잖아. 상급. 그래서 그나마 구원받았다면 감사한데 그것도 어렵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성경을 많이 읽고 자꾸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돼. 뭔 얘기라 갑자기. 나는 뭐가 뭔지 몰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끄시는 대로 막 여기 생각 주시는 대로 나가니까.
응. 자, 어저께 10절, 11절, 11절, 12절, 11절, 12절에 대한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며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 땅을 주리라. 그 땅. 어떤 땅? 어떤 땅을 준다는 거야? 그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니 무슨 뭐 사막 같고 뭐 저 비도 안 오고 덥고 이 춥고 하여튼 그 지역도 그 뭐야 이 물감옥 안에서 위도와 경도 사이로 보면 경도는 우리하고 차이가 있지만 위도로 봤을 때 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북이 33도와 43도 사이에 있다고. 그리고 이제 북한과 남한이 38도 선에서 이제 잘려져 있죠. 이 이스라엘도 거의 우리하고 좀 비슷해. 하여튼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는요 좀 비슷한 게 많아. 흰옷 입는 흰옷도 입고 뭐 상여 나가는 거 하여튼 문화 중에도 하여튼 비슷한 게 많아. 공통점을 여러분들 진짜 한번 찾아봐봐. 신기하게 많아. 그래서 지금 그 땅을 주겠다는 거야. 우리는 땅 몇 평만 줘도 얼마나 고마워. 땅 우리 지금 저 명동에 있는 땅 10평만 줘도 한 평당 억대가 넘자고 지금. 응?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한 남한의 4.5분의 1 정도 돼. 전라남북도를 합한 만큼의 크기야. 우리나라 전체에 보면 한 10분의 1 정도. 북한이 우리보다 좀 크니까. 이렇게 그곳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무슨 적과 꿀이 흘러. 예.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냐고. 근데 이것도 지금 무슨 깊이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크고 방대하니까 이거 하루에 성경을 몇 시간씩 읽어도 몰라. 알면 알수록 성경은 너무너무 깊고 너무너무 방대해. 응? 방대한 가수가 생각나네. 방대한이가 한동안 그래도 영화 좀 나오더니 요즘 잘 안 보여. 이게 진짜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뭐 아는 척 하는 분들은 진짜 너무 모르는 거야.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야. 햇빛이 들어와서. 하여튼 겸손의 허리띠를 메고 늘 공부해야 돼. 늘 공부해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함까지 잘하려고. 잘한 만큼 그 왕노릇을 하는 거야. 1000년 동안. 아이고, 말이 1000년이지. 세상에 1000년을 살은 사람이 어딨냐고. 무두셀라도 969세밖에 못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1000년 왕국에 들어가면 1000년이 아주 그냥 기본이야, 기본.
어떤 분은 기본 그러면 27,000원이래. 맥주 2병에 안주 하나. 술꾼이 하는 기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은 달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기본,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받아. 그 똑같은 주님인데, 똑같은 주님인데 마셔서 들어가는 주님하고 믿어서 들어오는 주님하고는 완전히 달라. 우리 상PD가 친구 한 20년 된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술 친구니까 한 20년 동안 뭐 마신 술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그 친구가 이제 죽었는데 상가에 갔더니 이 술잔이 없어서 서운했다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홍민이라고 간암으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갔는데 이 주님만 알고 있다가 죽기 전에 아내와 자식들의 오랜 수건 작업에 있던 구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영접하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주님으로 엄청나게 쌓여있던 것을 하나님의 주님으로 양주님으로 그냥 양주구나, 양주. 마지막 구원받고 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하는 거 이거 참 큰일입니다. 어마어마한 큰일. 이 죽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 지금 아주 고마워서 야단나죠. 왜냐면 죽는 순간 눈이 2개밖에 안 보이니까. 지옥과 낙원밖에 안 보이니까. 막 진짜 밑에 보면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그 눈동자가 나를 보면서 살려줘 애처롭고 막 거기다 또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고 이건 막 감당할 수 없죠. 근데 그러고 후억 내려가 봐. 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서 나를 데리러 오니 이야.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름을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주는 거야. 별처럼 빛나는 이름, 샤이닝 스타. 여러분 전도하세요. 끝까지 전도하세요. 그 사람이 숨이 멎었을지라도 계속 전하세요. 숨이 멎었을지라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 혼이 아직 안 떠날 수도 있다는 거야. 이 숨이 멎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인식하는 거고 하나님이 인식하는 죽음은 약간 뭔가 갭이 있을 수 있어. 우리 IQ로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계속 말은 못할지라도 듣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분이 마지막에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 여러분들이 계속 잔소리처럼 해놓는 소리. 잔소리. 그 아내가 잔소리를 많이 하죠. 왜 아내가 잔소리를 많이 하죠? 어머니가 왜 자꾸 잔소리를 많이 하죠? 그게 옳은 거니까. 옳은 거니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개념상 옳으니까 자꾸 듣기 싫은 사람은 그게 이제 바가지라 그러죠. 바가지 공부다래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바가지도 도움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따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뺨도 맞고 옷도 벗기면 당하고 때로는 죽음이 올지라도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아셨죠? 여러분들
올해 몇 명 전도하셨어? 몇 명 영접시켰어? 영접까지 시켜야 돼. 영접 아셨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설명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분들에게 거기서 끝하면 안 됩니다. 교회 가세요 그러면 안 돼. 거기서 구원에 이를 뻔, 그리스도인이 될 뻔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 안 돼. 그 자리에서 바로 영접 기도를 시키세요. 영접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이치적으로 내가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내가 하늘에서 왔다가 이 세상에서 왜 사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이거만 그냥 말하면 돼. 간단하게. 그럼 저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 이치대로 하시면 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서 왔는지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예? 목사님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어디서 왔는지 뭐 대충은 아는데 왜 어떻게 왔는지 잘 몰라. 그건 제 유튜브를 보라고.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마귀가 내 아버지인 줄 알고 이 세상 것만 바라고 살았지만 그 결과는 지옥이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 나를 구원하실 분은 이 세상에 답이 없고 오직 하늘에서 오신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으로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오니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 끝날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내 마음까지도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생각나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얘기하면 돼. 간단해. 그냥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걸 모르면 지옥이야. 알면 낙원. 그 답은 예수. 그거만 그냥 간단하게. 맨 처음에는 잘 안 돼. 그러니까 집에서 연습을 하라고. 연습. 거울 보고 연습하든지, 아니면 강아지 보면서 강아지한테 연습을 해. 이거 거울 보고 하니까 이게 어떤 현실감이 없어. 그러면 강아지한테. 안 되면 강아지도 없잖아. 바퀴벌레 보고 바퀴벌레 잡아다 놓고 안 그러면 모기한테라도 해. 모기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말로 이게 속으로 여러분들이 속으로 이해됐다 그래서 말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실제하고 생각하고는 달라. 그래서 자꾸 말을 하시. 여러분들이 말을 못한다고는 모르는 거야 아직. 내가 나 이해했어. 근데 설명은 못해. 이거는 아는 거 아니야. 물론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진정으로서 아는 것은 남에게까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아는 거야.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영접 기도가 시켜. 저 그래도 올해 올해는 영접 기도를 많이 못 시켰네. 작년에는 10대 명 했는데. 지난 주일날도 자매님 제가 영접 기도 시켰죠. 우리 박기표 형제가 모셔와 가지고 그분이 씨를 뿌렸던 거, 나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그죠? 아폴로가 심고 나는 물을 주고, 바울이 물을 주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어떤 씨에 대해서 비유죠. 비유. 근데 비유를 잘 알아차려야 돼요. 비유를 못 알아차리면 이 하늘 영계의 이치를 깨닫지 못해. 그럼 수준이 낮아져. 수준이. 교회 다니면서도 비유를 못 알아차려. 이게 말이 안 돼. 그 하나하나 다 설명해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이걸 잘 알아차리면
천년왕국에서 여보로 개 없는 아우 아이고 찌릿 개 없느냐 땡땡땡 그런 개 말고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 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사람다워서 하나님의 아들들다워서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그 땅을 주리라. 이 세상은 좀 땅 따먹기죠. 땅 따먹기. 우리 어렸을 때 그죠? 에어리어를 하나 이렇게 어떤 크게 해놓고 거기서 이제 자기 집 조그맣게 이렇게 한 뼘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땅 따먹기지. 하나 둘 해가지고 셋 딱 하고 들어와야 돼. 욕심내가지고 그냥 멀리 나가죠. 그런데 둘 오면서 세 번째까지 못 돌아와. 그런 경향이 많아. 내 집에는 내 집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나가서 조금 하고 들어와서 넓히면서 그때부터 이제 거리가 멀어져도 들어오기가 쉽죠. 세이프 존이 커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도 욕심도 내 캐파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내가 어느 정도의 것이냐에서부터 그걸 잘 생각해서 나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그 영역. 우리가 이제 지금 정치에서도 보면 이 당원들이 싸우는데 그 전당대회에서는 경쟁을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이 너무 도가 지나쳐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사람. 이거 한동훈이 같은 사람. 지금 진짜 돌아올 길을 넘었는데도 지금 자신은 모르죠. 당원들도 몇몇 당원들은 그걸 몰라. 근데 이거는 함께 할 수 없다.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틀린 사람이다. 뭐 조경태 같은 사람, 안철수 같은 사람은 그래도 나가서 못 돌아오지만 돌아올 수 있는, 이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양양자 같은 사람은 조금 돌아오기가 어려운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은 좀 땅 따먹기야. 땅 따먹기. 우리가 살면서도 어때요? 땅 사고 집 사고 그게 다 땅 따먹기야. 땅 따먹기. 이 세상은 우리 지금 소꿉장난 하는 거야. 소꿉장난. 소꿉장난 싫고 내가 뭐 땅이 막 그러면서 기분 좋지만 야 밥 먹어 그러면은 이제 그 소용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 세상은 소꿉장난이에요. 이 땅 따먹기를 통해서 영계의 땅 따먹기를 잘해야 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야. 다 불타 없어져.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너무 많이 관심 뺏기지 말고 이걸 통해서 보화를 사는 거야. 새 보화를 발견하면 밭을 팔아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너무 마음 두지 말고 그 이치만 깨달아서 이치를 깨달았으면 이제는 세상 사는데 너무 애쓰지 말고 너무 막 일하는데 정신 빠져가지고 나라가 망해가는지 집안이 어떻게 돼가는지 뭐 아내가 바람 났는지 애들이 지금 뭐 저 마약에 빠지는지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하면 돈 버는 짐승처럼 그렇게 살면 다 망해. 다. 남자는 중심을 바로 서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 가화만사성이라냐, 그죠? 가화만사성. 남자가 집안에 지금은 워낙 돈의 힘이 크니까 돈만 벌어다 주면 뭐 좋아하지 그냥. 근데 그게 다 망하는 거야. 남편이 바로 서야 가정이 살아. 아담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부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진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죽음을 몰고 간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온 거 아니야. 여자 여자여 흔들리면 안 돼. 근데 여자는 갈대와 같이 잘 흔들린대. 우리 작은 누나네 형욱이라고. 형욱이 애가 참 착해. 근데 이놈이 믿음이 없어서 참 문제인데. 애가 너무 아주 그래서 어릴 때부터 걔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됐나? 삼촌 왜 여자들이 자꾸 흔들리는 줄 알아? 버스 타면 남자들은 이렇게 잘 있는데 왜 이렇게 흔들려? 야 이놈아, 그 여자들이 운동감이나 좀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 삼촌은 그것도 몰라. 추가 없어서 그래. 추가 있어야 중심을 잡는데.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이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자들이 추가 없는 것도 문제야. 이 하늘에서 남자로 이 추가 있게 나오는 꽃추가 있게 나오는 존재하고 꽃추가 없이 나오는 거는 이것도 하나님의 뭔가 큰 뜻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못 봤죠? 아니 거의 못 볼 거야. 제 말이 100%는 아닌데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 그 이브가 죄를 졌다 그러잖아. 아담이 죄를 진 게 아니라. 그래서 아담은 다스리질 못한 거야. 그 죄 짓는 여자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 책임성을 지고 같이 무너지는 거야. 우리가 어떤 사고가 벌어지면 그 사고의 원인을 따져서 거기에 준한 책임질 사람들을 해임을 시키든지, 그죠? 징계를 주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자들은 해산의 수고 여자들이 얼마나 오늘 16절에도 보면 라헬이 산고로 진통을 당하는데 아들을 낳고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죠. 그 애를 낳으면서 죽어. 근데 여자들이 가끔 그렇게 이제 그 애 낳다 죽는 여자들이 가끔 있죠. 우리 아내도 우리 애들 둘을 낳는데 그 자궁으로 낳지 못하고 그 배를 째서 낳았어요. 아마 옛날 같았으면 굉장히 이렇게 라헬처럼 애 낳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몇씩 이런 사람들에게 있죠. 요즘은 그래도 의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여자들이 그런 위험성에서는 많이 벗어났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여자들이 그 작은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입구? 거기서 이런 몇 배 큰 게 그게 벌어져서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아프겠냐고. 이게 여자들 해산할 때 그 뼈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위골된다 그러잖아. 위골?
하여튼 뼈들이 부러지는 게 아니고 그 위치를 떠나는 거야. 그래 얼마나 아프겠어. 우리가 제가 저번에 그 병원에서 어떤 수치료하는 분이 꽉 누르니까 그 당시에는 시원했는데 저녁 되니까 걸을 수가 없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평지는 그냥 걸어. 근데 조금 높거나 낮으면 이게 빠진 것 같이 이 전혀 힘을 못 쓰고 아파. 그 조금 격리됐을 뿐인데. 그러니 이 여자들이 해산할 때 이 아래는 완전히 그냥 뼈들이 그냥 막 이만큼씩 막 떨어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아프겠냐고. 이게 여자들이 죄를 불러들인 결과야. 창세기 3장에 보면, 그죠? 그 선악과를 먹은 책임으로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16절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다 하시더라. 예, 주관을 받아야 되는 존재지. 지금 한국 교회는 여자들이 지금 득세를 하죠. 이거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 중에도 하나예요. 지금 개혁교회, 개신교회들은 이걸 몰라요. 이걸 가르쳐줘야 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고 여자들은 직분을 주면 안 돼. 이게 성경적이야.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물론 중간중간에 뭐 사사라고 하는 재판관들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그래서 몇몇 그걸 가지고 왜 여자가 있는데 왜 아니냐. 그건 독특한 경우죠. 예를 들어서 술 담배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그 사람 100세까지 술 먹고 그래도 살았다. 담배 피고. 그런 사람이 한둘은 있지. 평균적으로 우리가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과연 건강이 다른 사람에 비하면 오래 사냐고. 그 이주일이도 그렇게 담배 좋아하고 죽을 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후회하잖아. 그 자기 삶의 후회보다도 그 가족들, 그 사랑을 해줬던 어떤 팬들,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미안한 거 아니야. 후회스러운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 뭐 그런 개념으로서는 뭐 후회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은 그 책임을, 아내를 간수하지 못한 그 책임을 받는 거야. 여자가 실은 이 선악과 죄를 끌고 온 거야. 사망을 끌고 온 거지 아담이 한 거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인가요? 여자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더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후에 이브며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을, 그러니까 이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담을 통해서 죄악이 이 땅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것만 말하는 목사님들, 신학자들, 성도들 많아. 내가 유튜브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아담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해를 잘 못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는 저도 똑같아요. 당신들이 말하는 거하고 나하고 똑같아. 나도 성경 그대로야. 그러나 디테일하게 보면 아담이 죄를 지은 게 아니야. 지금 여기서는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에게도 그 책임이 오지만 디테일하게 보면 아담은 아내를 살리려면, 아내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어줘야 되는 것을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먹어줘야 같이 죽는 거야. 같이 사는 거야. 거기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보면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못 보는 거야.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맥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앞에 부분만 보니까, 창세기만 보니까 아담 탓한다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야. 모델이라고, 모델. 그림자. 그래도 이해 여기 안 되시는 분, 그래도 안 되시는 분, 이건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 나한테 문자를 몇 개를 나한테 써서 내가 또 해줬더니 이분이 답이 없어. 8개를 오갔는데 깨달은 건지, 나하고 대화에서는 야 저런 사람하고 대화해봤자 말도 안 돼 하는 건지 못 본 건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는 봤다면 깨달았을 것 같아. 응? 이렇게 깊은? 여러분들이 깊어져야 돼. 너무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전반적으로 많이 안 읽기 때문에, 예. 우리가 다 수준이 있잖아요. 그죠? 수준이 있잖아. 수학자라고 그래서 다 수학자예요? 피아니스트라고 다, 작곡가라고 다 잘해? 아니야. 나는 삼류야, 삼류. 삼류 작곡가. 이류 가수들은 나를 몰라. 삼류 가수들은 내 이름을 제법 알아. 제가 한 7, 8년 전에도 지방 내려가면 어우 선생님, 어유 내가 정상 선생님 이렇게 알고 있죠. 왜 그래도 제법 곡이 나갔으니까. 수준이 있어요. 응? 삼류, 이류, 일리가 있다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서 다른 건 삼류일지라도 성경만큼은 인류가 돼야 돼. 인류. 이거는 여기에는 구원이 있고, 여기는 마귀를 쫓아내고, 여기는 승리가 있고, 여기는 영생이 있고, 여기는 축복이, 이거는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의 거는 변하거든요. 썩어지거든요. 내가 지금 좋았다가도 망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한번 이게 보장이 되면 영원한 보장이야.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 오늘 성경 읽으신 분, 그래도 여전히 안 읽어. 근데 이게 성경 읽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마귀가 가로막죠. 엄청난 공격이 들어오죠. 전화가 오게 하든지, 바쁜 일이 생기게 만들든지, 졸음이 오든지,
이해가 안 되게 해서 심심하게 만들든지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못 읽게. 이게 성경 읽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난 영적 싸움이야. 기도도 그렇고. 그래도 기도는 조금 쉬울 수 있어. 왜? 기도는 내가 지금 급박하니까 뭔가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도 기도는 좀 괜찮은데 이 성경은 이거 뭐 읽는다 그래서 뭐 겉으로 드러나는 특별한 것도 없고 그리고 저만큼 알으려면 너무 오래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고 성경하고는 또 몇 배가 힘들어. 그래서 성경 꾸준히 읽는 사람들은 그 대단한 영적 싸움의 승리자입니다. 마귀의 그 장애물들을 끊임없이 놓고 있는 그 장애물들을 이겨나가서 그 읽는다는 그 자체가 성경 맨 처음에는 1시간 못해. 5분만 해. 5분. 도전 5분. 5분이 안 되면 하루에 2절, 3절만 읽어. 그거를 일주일간만 해봐. 그러면 3분으로 늘고 5분으로 늘고 그렇게 해서 1시간까지만 늘리면 그때부터 막 성령님이 막 가르쳐 줍니다. 이끌어 줘. 그 송은이 있죠. 송은이. 그 개구먼. 그 땅땅하면서도 아주 지혜롭고 아주 똘똘한 그죠? 송은이가 그 믿음의 자매들 몇이 모여서 성경 읽기를 했나봐. 그래가지고 못 읽으면 하루에 얼마 벌금도 내고 막 그러면서 첫 독했을 때는 너무 힘들었대. 2독하고 3독 하다 보니까 이 조금씩 뭔가 이 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체질화가 된 거야. 그래도 인기인들이 얼마나 시간이 바빠. 그런데도 그 밤을 새면서도 성경을 읽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완벽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수준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모델하우스 같은 그러한 이 삶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체질화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현대교회는 목사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 읽으라는 것을 강조를 못해. 왜? 또 성도들이 너무 또 똑똑해지면 이 다루기가 어려워. 왜? 나는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자꾸 물어보면 자기 실력이 뽀록나니까 성경 읽으라고들 안 해. 여러분들 그 나쁜 정치인들, 나쁜 지도자는 이 사람들을 바보 만듭니다. 그래서 화이트 칼라 같은 공산주의자는 화이트 칼라 같은 거 먼저 제거하죠. 개돼지같이 무식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어야 말을 잘 들어. 그게 마귀 방식이고 하나님 방식은 자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깨우치고 알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게 이게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차이고 마귀와 하나님의 차이야. 여러분들의 목사가 성경을 강조 안 한다 그러면 영적 공산주의야. 영적 악령편 간첩 같은 개념상 그렇다는 겁니다. 진짜 또 우리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처해서 스스로 자라가야 돼. 스스로.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서 누릴 게 없어. 목사 탓만 할 거야? 너 왜 망했니? IMF 오니까 남들 망하는데 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잘 되는 사람은 쟤는 뭐니? 잘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남들은 다 망할 때 변명만 하지만 망해야 돼.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나와서 나라를 구출하고
정기룡 장군이 60전 60승을 하는, 그러면서 나라가 지켜지는 거야. 여러분들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원한 그 삶을 누리려면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워야 돼. 근데 현대 교회들은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기본도 잘 몰라. 기본도 내가 왜 몰라. 27,000원이네 안수 집사가 27,000원 알아. 맥주들 안주 하나 맨날 손님 대접하다 보니까 사업한다고. 성경은 하나도 몰라도 지금 이런 수준에 있는 분들이 제법 많아.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이 자꾸 실력을 키워야 돼. 그리고 가르쳐야 돼.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처전 예수에 대해서 말도 못하는 이 7푼이도 아니고 8푼이 사도 바울은 팔싹둥이 같다는데도 저렇게 많이 하는데, 예? 그래도 엄마 뱃속에서 꽉 차고 나온, 예? 그런 사람들이라면 좀 알아야지. 그죠? 알아야지. 그 땅을 주리라. 이 땅. 그래서 전쟁도 그 땅 차지하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땅. 지금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지금 75년, 그럼 80년을 그냥 주구장천 그냥 나만 이 땅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 땅. 거기에 동조된 주사파들. 그런 이 이념, 사상, 철학, 지식으로 가득 찬, 영적으로 눈멀은, 영적 간첩하는, 지금 교회들도 굉장히 많죠. 영적 간첩들, 악령편들은. 이거는요 종합적인 거예요. 이 성경도 잘못됐지만 그 사람들에게 성경만 잘못한 게 아니야. 이념, 철학, 사상,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하고 차이가 나. 너무 차이가 나. 그래서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 제 유튜브, 여러분들이 신앙관이 좀 약하다 그러면 제 거를 좀 하루에 1개씩은 꼭 보세요. 어떤 분은 2개, 3개 보면서 막 쑥쑥 자라, 쑥쑥 자라, 쑥쑥. 막 제 거 보면 막 기쁨이 넘치죠. 막 희락의 영이 그냥, 예? 평강의 강물이 그냥, 생수의 강물이 그냥. 그래서 저 봐요, 화나잖아 그냥. 예? 웃음이 늘 나오고. 속에서 기쁘니까. 속에서 슬픈데 이게 나옵니까? 그 이스보셋 왕이 손에 힘이 없어. 왜 그래? 그런 사람한테 웃음이 나올까요?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이스보셋을 그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사울 왕이 죽자마자 다윗이 왕이 됐는데 이스보셋을 끌고 나가서 왕 세워주고 자기는 뒤에서 이 조종을 해. 근데 그러던 아브넬이 장군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 왜냐면 요압의 동생이, 예? 아비센데, 아사엘이 아브넬을 죽이러 가다가 그냥 창으로 찔러서 죽였다고. 응? 이 5번째 갈비뼈를 뚫게 만들었어. 우리 갈비뼈가 12개 있잖아요. 12개씩.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뭐 11개도 있고 13개도 있대요. 근데 밑에 있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나 봐. 하여튼 정상적이면 12개씩이야. 이 갈비뼈는 이 우리 심장,
비장, 간장 이런 걸 다 보호하잖아. 근데 5번째 갈비뼈,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야. 거기를 이 5번째 갈비뼈를 찌르면 죽는 거야. 응? 3장 27절에도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찔러서 죽이고, 2장 23절에도 5번째 갈비뼈. 그러니까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세워주는 그 힘이 쭉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자 손에 기운이 빠졌으며, 손에 기운이 쭉 빠지는 거야. 웃음이 나올 수가 없지. 응? 웃음이 나올 수가 없어. 성령 충만해야 기쁨이 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면 저처럼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아이고, 이 햇빛이. 햇빛이 비치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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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 때문에 또 선이 따라오질 못하네. 햇빛이. 이제 조금, 이제 제 얼굴이 좀 나오네. 제 얼굴이 비쳐야 여러분들 이 기쁨이 임파테이션 돼요. 제 유튜브를 들으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이런 분들은 제 유튜브를 자꾸 많이 보라고. 그리고 제 얼굴을 자꾸 보시라고. 그러면 이 언어의 에너지와 제 얼굴에서 비치는 그 모세의 그 광채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듯이, 여러분들이 들을 때 영이 하나가 되면서 여러분들 영의 슬픔의 영, 근심의 영, 두려움의 영, 아픔의 영들이, 그 영들이 바뀌어요. 이 영을 트랜스 시키면서 세포나 여러분들의 혼에 그것을 확 바꿔버린다고. 그래서 바울을 만날 때 살아나고, 베드로를 만날 때, 스데반 집사를 만날 때, 또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런 데서 막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 유튜브를 자꾸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바빠도 설거지하면서도 틀어놔. 하루에 2-3개씩 계속 듣고 오면 여러분들 진짜 훌륭한 목사님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런 목사님 만나도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신학교 때부터 막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훌륭한 것들이 많이 제가 섭렵이 돼 있고, 성경을 뻥을 많이 시켜서 백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게 많이 나가. 그래서 뭔가 정립이 안 되고 신앙이 약하신 분들은 제 거를 계속 들어. 계속.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또 다른 거를 듣더라도. 아셨죠?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 어떻게든지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그렇게 자꾸 늘려서 1시간만 되고 제 거를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 머지않아서 멋진 강사, 말 잘하는 사람, 때로는 훌륭한 그 스피치, 목사, 선교사, 그런 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면 여기
하나님께서는 성경 아는 사람들을 다 세워줍니다. 성경 이치만 깨달으면 하나님이 세워줘. 이름을 높여줘. 아셨죠? 그렇게 해서 나는 뭐 나이가 많이 나서 무식해서 뭐 가난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마귀가 좋아하는 소리 맨날 하지 마. 그런 소리 좀 제발 좀 하지 마. 아주 이게 입버릇이야, 입버릇. 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저를 보고 기쁨이 전이 되듯이 여러분들이 말하면 그 영이 거기 묻어나가. 그 듣는 사람이 힘들어져. 그 영이 상대에게 간단 말이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죠. 하나님 말씀 나오면 그 영이 성령이 나가면서 생명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영이란 말이야. 악령이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소리 자꾸 하지 말어. 자꾸 제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바꾸라고. 토양을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른 분들의 것들도 많이 듣고 더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해야 돼. 아셨죠? 그래서 이 지금 세상은 땅 따먹기야. 땅 따먹기. 그 땅. 우리나라도 지금 그 1974년도에 아마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그 위에 예수의 카발들 얘네들이 전 세계를 10개 구역으로 나눴죠.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하나가 돼 있어요. 10번째. 중국에다가 이미 로마 클럽에서 1974년도에 로마 클럽에서 그렇게 나눠놨어. 작년에가 50주년 기념으로 우리나라를 CCP가 잡아먹으려고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까발렸죠. 그냥 뱀이 그냥 아가리를 쫙 열어서 대한민국 잡아먹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는 거 12월 3일 딱 막아냈죠. 윤석열 대통령 대단한 분입니다. 대통령으로 있다 보니까 그냥 수많은 정보 보니까 이거는 그냥 앉아서 중국에 잡형 먹히겠구나. 그걸 아는 순간 아마 다른 대통령 같았으면 에휴 그냥 연금이나 타고 대통령으로 그래도 식물 대통령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해다가 말아야 했는데 윤석열이는 아주 꼿꼿하거든. 어릴 때 유치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 목사가 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하에 쓴 거야. 이방인 느부갓네살 쓰듯이. 그래서 감옥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제는 위대한 인물. 그 위대한 인물은 다 깜빵 출신이야. 사형수 깜빵 출신. 이승만 대통령도 감옥에서 사형수였잖아. 박정희도 사형수였다고. 사형수였어. 이 지금 깜빵 출신이야. 깜빵. 윤석열 대통령도 깜빵. 지금 사형이 될 수도 있어. 지금 내란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살리겠다는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자기 과정을 희생해서 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윤석열 대통령 그때 잡혀갔을 때 어렵다고 그래서 그 영치금 넣기로 했는데 그때 3억이 모였대네요. 3억.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 다니시고 일부는 그렇게 쓰신다 그러는데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들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절대 이 나라 뺏기면 안 됩니다. 지금 중국에 잡혀먹기 직전이에요. 중국 사람들 저번에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한국 극우는 물러가라. 한국인 나가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 에?
지금 너무 많은 기독교인이 힘을 잃고 지금 호주에서는 영국보다 더 하는데 기도하면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너무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완전히 그냥 교회를 탄압해? 어휴. 어저께도 제가 운동하면서 돌아오니까 학생들이 모여 있어. 그래서 제가 야, 계엄령이 잘한 거냐 잘못 끝난 거냐. 그러니까 뉴스대로 속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몇몇은 알아듣더라고. 알아들어. 그런 것처럼 말해주고 깨우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녀석이 그러더라고. 내가 며칠 전에 이름을 바꿨잖아요. 외국 이름으로 트럼프라고. 그랬더니 그 녀석도 트럼프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와. 왜냐면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끌어당기고 있다 이거야. 맞는 거예요. 그 어린 애들이라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애들 바로만 좀 잡아주고, 나무가 과실을 잘 맺으려면 전지 잘라줘야 되잖아요. 잘라줘야, 안 잘라주면 다닥다닥다닥 과일 같지가 않아. 잘라줘야, 사과도 보니까 뭐 3개 4개 중에 하나씩 잘라줘야 그게 이제 열매가 크게 맺혀지는 거야.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땅 따먹기, 지금 중국도 땅 따먹기에서 땅 따먹기를 어떻게 했냐면 1대1로라고 해가지고 돈을 대주고 그 나라를 잡아먹죠. 지금은 이제 그 선거라는 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세워줘서 그 나라 속국화시키는, 그것을 지금 트럼프가 막고 나온 거죠. 반대급부적으로 트럼프는 그것을 자유민주주의를 땅 따먹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대통령이 잘못되고 있는 걸 막아내고 있고, 그 마두로 같은 사람, 그 마두로 베네수엘라죠. 5천만 불 현상금을 내놨어. 나라를 망치는 사람, 백성이 올바로 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로 갈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씩 트럼프가 해나가고 있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연합 상륙작전을 해서 이길 수 있게 여러분들이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군사가 되어서 나와서 싸워야 돼요. 안 싸우면은 안 됩니다. 맨날 한탄만 하고 있고, 우리나라 왜 이래, 우리나라 막내가고 있는데, 이 소리만 누구 못하냐고 그런 소리. 그건 눈치만 있어도 알지. 나와야 돼. 나와서 싸우라고. 매주 토요일날은 광화문에, 토요일은 광화문으로, 이종찬이가 불렀잖아. 토요일은 광화문 좋아. 예? 토요일은 밤이 좋아가 아니고 토요일은 광화문이 좋아. 무조건 광화문으로 나오시라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오면은 군사가 되는 거야. 나오면은. 예. 그렇게 해서 땅 따먹기,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차지하는 땅 따먹기. 여러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그 땅 따먹게 하는 거야. 지금 뭐라 그래요? 그 땅을 줄이다. 그 땅을 상속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영육 간의 바른 해석과 바른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행해가야 진정한 목사, 선지자, 장로, 집사가 되는 거야. 성도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막 이긴다 그래서 그 이기는 게 권무술수로 이기고 속임수로 이기고 거짓말로 이기고 사기쳐서 이기는 건, 그거는 지옥이야, 지옥. 그 편에 서 있는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나오라고, 일어나라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11% 지지도에서 52%까지 깨우쳤잖아. 그 깨우친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고. 나오라고.
나와서 승리하시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의 전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